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면입니다. 신약 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수요일 지금 연속 기획 시리즈로 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 가운데 오늘은 그 주제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복음서 기자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하늘, 새 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신 주님 앞에서 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하며 엎드려야 할지 묵상하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전기를 다룬 4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개별 사건과 그분의 가르침을 잘 아는 사람은 많은데요.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줄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본다면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보죠. 먼저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네,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관한 좋은 소식이죠? 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등장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키고 이 좋은 소식을 믿어라. 좋은 소식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그건 성경 이야기 전체가 예수님으로 귀결된다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이야기 전체라. 요약해서 들려주세요. 네,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분을 대신해 다스릴 임무를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고 세상을 폭력과 죽음으로 물들이죠. 그거 참 문제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해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죠. 그 후 모세를 세워 이 민족을 통해 열방을 회복하시고자 그들을 에덴 동산 같은 풍요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처럼 훌륭한 왕을 가진 나라가 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 반역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죠. 하지만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으로써 그분의 공의와 평화가 모든 민족과 피조물에 충만하게 될 거라면서요. 그리고 이 소망을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가져오실 거라고 하신 거군요. 네,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 나라, 즉 인간을 회복해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새 창조 세계에 관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신 이야기나 가난한 자에게 관대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많이 나오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살라고 초대하셨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복음서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이야기 전체를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게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군요. 네, 예를 들어 마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두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상기시키죠. 미가서를 직접 인용하네요.
네, 복음서에서 직접 인용은 정말 흔해요. 그러나 더 흔한 건 별 언급 없이 이야기 속에 성경 구절을 집어넣어서 독자가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걸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선포는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엮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혈통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백성의 죄를 위해 고난받는 종이심을 보여주죠. 와, 절묘하네요. 네,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이 장마다 나옵니다. 네 권의 책 모두 끊임없이 어떻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에 관한 모든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보여주죠. 그런데 복음서는 왜 4개나 되죠? 하나로 충분하지 않나요? 이 다양성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4명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각기 다르게 구성하고 배열함으로써 예수님의 다양한 면모를 강조할 수 있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위대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세 오경과 같이 크게 5부분으로 나누죠. 누가는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빛을 열방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신비를 세상에 드러낸 인류의 새 시작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인간이 된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며 우리로선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각기 특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갈릴리 출신의 남성이 이 좋은 소식을 가르치지만 결국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네, 4권의 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그분을 십자가로 이끌었고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의 왕이 되셨다는 걸 전하고 있죠. 자색옷에 가시관을 쓰고 갈대를 든 왕이요. 맞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반역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사랑과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앞엔 새로운 창조의 새벽이 활짝 열렸죠. 즉, 복음서 저자들은 독자들이 그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의 일부가 되길 바란 거군요. 네, 복음서의 의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설득해 그분이 시작하신 새 창조에 동참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분이 좋은 소식으로 오셨고 이제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소식의 일부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분이 새 창조를 여셨고 그분이 시작하신 새 창조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그저 지옥불에 안 떨어지고 천당 가게 되었구나, 혹은 다른 종교 용어로 극락 같은 어떤 그런 곳에 가게 되었구나, 그렇게 좁은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죽음의 옛 세상에서 이제 건짐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그 이름이 나타내듯이 복음,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으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소망의 새로운 자리로 부르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들을 식탁 자리로 부르셔서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볼 때는 실패의 자리 같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바로 거기에서 왕으로 즉위하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시어 우리의 영원한 새 생명이 되어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건인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종교적 용어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 당자를 붙일 때는 왠지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세계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복음서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마태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독특하게 천국이라고 쓰는데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당하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사실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당과는 다릅니다. 천국, 하늘나라죠. 그걸 한자로 쓴 게 천국이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놓고 입에 담기를 껄끄러워하는 유대인들의 그 습관을 따라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나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 같은 것인데 내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극락, 죽은 후에 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까지 어떤 임시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이미 영생에 들어온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 얻지 못한 이들과는 구별되는 이미 그 자체로 낙원이라고 흔히 부르죠. 낙원이라는 그 상태가 있지만 그 낙원의 상태, 죽음 후의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침내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사실은 왕국이라고 표현하면 오히려 좀 그 느낌이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국하면 우리가 또 이상한 이단들이 좀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용어를 잘 안 쓰고 있지만 원래 영어 성경으로 보면 Kingdom of God 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뛰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이 충만히 다스리시는 바로 그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와 죽음이 기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이 온 세상에 그대로 온전히 발현되는 세상이 아니라 일그러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 이 땅에 죄와 죽음이 기생하고 있기에 그 기생하고 있는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육신으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었음을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이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들 성경의 각각 시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그 반대로 뒤집은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생명이심을 믿지 않은 사건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한 사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하게 구별된 나라를 세워주셨지만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그 우상 숭배의 본질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이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거부함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 우상숭배를 행했던 그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과는 동떨어진 괜찮은 상태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에 복된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초청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다면 오늘 날마다 하루하루를 그 새로운 세상을 누려야 합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적인 삶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행동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한동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뒤로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만류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적인 삶을 따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십자가적인 삶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적인 삶을 베드로가 한때 실수로 잘못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십자가적인 삶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말씀의 빛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적인 삶이라고 하면 제가 설교할 때 늘 결국 귀결되는 결론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복음서의 주제이고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인데 그것이 어떤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언어로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통역해 드릴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도 이제 십자가 이제 귀에 인이 박혀서 그냥 십자가라고 어떤 고정된 이미지로 내가 갇혀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다양하게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적인 삶은 참 그게 맞는 건 알겠는데 생각하니까 참 눈앞이 깜깜하고 고생길이 환합니다. 이런 이미지로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조차도 나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며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재번역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적인 삶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음성인가? 바로 나의 사랑받는 자여, 나의 사랑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라.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있고 그 음성에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그 사랑의 세계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응답하며 그 세계로 이미 들어오게 하셨지만 날마다 누려야 한다는 면에서 날마다 그 사랑의 새로운 세계로 내가 뛰어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적인 삶이라고 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구나, 참 무겁다, 힘들다, 깜깜하다, 이것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한계가 없는 모든 것을 끌어안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에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괴수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은혜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십자가적인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적인 삶이라고 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책임과 의무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따돌림 받고 멸시받던 이를 너는 소중한 자다 말씀하시며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밥을 잡수실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반겨 맞아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삶으로 온 몸으로 생명 던져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고정된 이미지를 혹 줄 수 있다면 이렇게 재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세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 품에 함께 안겨있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서로 서로를 바라보아라. 너희 서로는 내 사랑을 함께 받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함께 안기기 전에는 서로 차이점이 부각되고 서로 다름이 강조되면서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심으로 나의 사랑받는 자여, 나의 사랑받는 너희들이여, 너희는 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다. 나의 사랑의 새로운 새 창조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라. 나의 사랑으로 함께 노래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당시에 거부했던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종교의 잣대, 자신의 인간적인 자기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야겠습니다. 애초에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횡단보도라든지 빨간불, 초록불 이런 교통체계가 없으면은 누가 제일 손해겠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보행자가 제일 늘 목숨 걸고 길을 건너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계속 차들이 달리니까 서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서 대로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색깔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거대한 트럭도 멈춰 서고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예지만은 애초에 법칙이 존재하는 의미는 약한이나 강한이나 모두가 함께 보호받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그러합니다. 약한 자를 보듬어 안는 그 법도.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내동댕이 치고 문자로 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가면서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거저주는 은혜와 사랑으로 끌어안고 있으니 내가 고집하던 모든 것들, 내가 붙들고서 그것으로 남을 때리고 남을 치고 남을 정죄하던 그 모든 것들을 칼을 다 내려놓고 내 품에 함께 안겨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십자가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십자가적인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적인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결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마치 어떤 착각과 같냐 하면 내가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좀 혹시 교만하고 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이 막 높아져도 내가 한 세계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얼토당토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새 세계에 우리가 들어감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는 오직 예수님만이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던져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써 그 생명값으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오신 독생자가 그 생명을 던져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그 새 세계에 거저 주시는 은혜로
그저 감사함으로 들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혹은 교회가 집단으로 모여서 머릿수로, 우리의 어떤 경륜과 지혜로 어떤 것을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한다면, 나하고 마음이 맞는 몇 사람들이 이렇게 꿍짝꿍짝 모여가지고 우리 좀 교회를 새롭게 해보자. 우리 지금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의로, 사람의 생각으로 무언가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내가 우주를 창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토당토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감사하며 들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내가 더 깨닫고 그 주님 뜻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교정할 것이 교정되고 또 함께 방향이 조율될 것이 조율되면서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함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참 이상합니다. 인간의 반역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람을 보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일꾼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같은 힘과 무력과 어떤 권력과 재력으로 세상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을 던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세상 어리석은 바보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볼 때 그 바보 같다고 하는 그 길을 통해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고 오직 그 길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그 십자가적인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법을 엉뚱하게 사람의 힘, 사람의 재력, 사람의 권력, 사람의 머릿수,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혜로 풀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실패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대목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가 온전히 따라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고집을 앞세우며 행하던 신앙의 이름을 팔아서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 했던 모든 것들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세상 눈으로 볼 때에는 바보 같아 보이는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에 안겨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주님의 사랑받는 이로써 또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엎드리며 날마다 주님 말씀을 내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438장 1절, 2절 함께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저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 새로운 사랑의 세계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고집대로 풀어가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또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 내가 지금 가장 드리기 원하는 나의 고백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품에 안아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여 다른 일을 위한 도구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도 함께 고백한 것처럼 또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우리가 불렀죠.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지역 많은 이들이 아직 구조를 기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고 또 내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조될 이들 속히 구조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무너진 그들의 마음에 새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될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특별히 기도할 터인데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많은 시간들 지금 이 지점에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남인천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위해 우리가 도구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살아계신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을 던져 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것들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수송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발견되어 하나님의 자녀를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쟁의 부하 가운데 아버지 고통받는 아버지 그가 또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민족들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아버지 아버지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로 기도하도록 주여 불러주셨사오니 이 기도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병이와 같은 연약한 기도이지만 기도하라 명하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교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의 갈급함을 아버지 하나님 나와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으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아버지 겸손히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그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헛된 인간의 힘으로 아버지 인도하였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감정을 펴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이제 다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복음의 좋은 소식 앞에 저희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저희를 온전히 겸손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하였던 모든 것들 그 어리석은 생각 행동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앞에 엎드려 복음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주님의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 교회가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의 잔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교육자 교사들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아버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눈을 열어 주시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께서 그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주님의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주님 부활하신 생명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손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딸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오직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우리 교육자 교사들 이 자리에 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백하며 엎드리는 그 자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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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세상 그 무엇에 구원과 길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였으나 세상적인 원리를 의지하는 그 모든 헛된 것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음을 오늘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엎드립니다. 오직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만 의지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의 생명의 손길에 오늘도 날마다 저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행하려 하였던, 내 의로 이루려 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아버지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니 한국교회의 새로워짐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오병이어 같은 연약한 기도이지만 기도하도록 명하신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귀히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고 연락되어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기뻐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인천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인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정말로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 예수님 손에 붙들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길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님 부르신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